우리가 주님의 일에 대해서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중요한 주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생각을 제가 담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 일꾼들이 오실까 그냥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헌신을 하고 싶어 하실까? 또 성도들은 어떤 헌신을, 어떤 일에 헌신을 하고 싶어 하실까?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로 그 초점 맞춰서 신실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각 지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노예 연합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혹은 또 노예를 섬기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사역들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저 연합회 가면 은혜 받고 와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없이 연약한 죄인 중에 교수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들음에 믿음으로 받는 복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자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장점이 있을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요. 입만 벌리면 그 말은 꼭 하고 싶어. 어쩐지 그 말은 해야 보통 그렇게 내 가오가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청년도 장년도 노인도 다 그리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얻고 싶은 게 뭡니까? 갖고 싶은 게 뭐예요? 획득하고 싶은 게 뭡니까? 사회에서 얻고 싶은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얻고 싶은 건 뭡니까? 그걸 잘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자랑거리를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익히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주저될 만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복이 되니까 전하는 거예요. 하나는 조상, 부모로부터 얻은 것이에요. 그게 자랑거리예요. 또 하나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예요. 이것은 누구나가 다 내가 이것을 가졌다면,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자랑을 해요.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적용을 한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부모로부터 얻은 것, 조상으로부터 얻은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구구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행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복을 주신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명하신 것,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행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것은 바울에게는 자부심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족속이다, 그런 뜻이죠.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긍지이기도 하고 어떤 역경도 이기게 하는, 또 버티게 하는 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베냐민 지파라고 세 번째는 말해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그리고 저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가 수산 이 성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 사람이요,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자신도 베냐민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자랑거리죠. 네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 이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져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파 사람 가운데 히브리파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흩어진 유대인으로 디아스포라로 팔레스타인 각지에,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도 히브리 말을 그대로 사용한 사람들, 히브리 전통과 율법을 그대로 지키며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참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도, 혹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도 히브리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율법을 그냥 이렇게 버리기도 해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돼요. 바울은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런 네 가지 것들은 조상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대단한 자랑거리예요. 유대인으로서 당시 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적에 선민의식과 자부심과 긍지와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고 육체로 자랑할 만한 대단한 것들이었어요. 또 하나의 자랑거리를 말해요.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은 자랑거리인데요. 어떤 것들이죠? 이것도 성령이 아닌 육체의 자랑거리예요. 첫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킨 종파예요. 그리고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잖아요. 자신은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교회를 싫어했어요. 예수당을 굉장히 싫어했다. 예수쟁이들은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진멸시켜야 돼요. 그런 시대에 예수쟁이들을 없애는 일에 선봉장으로 뛰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가편 투표를 한 사람, 그리고 선동한 그 사람이요. 자랑스러운 바리새인상을 지닌 사람이 바울 자신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한다. 근데 저는 10계명 중에서 한 계명도 제대로 지킨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만 나오면 주눅이 들어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요. 바울은 자신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내세우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앞에 소개한 것들, 부모로부터 얻은 것들,
혹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은 자랑거리들은 전혀 과장됨이 없어요. 진실한 말들이에요. 거기에 조금도 보태는 것이 없었다. 그런 내용이고 보면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때인데 종교적인 어떤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뽑는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국회의원 뽑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 나타나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소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사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열망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갈망하는 열망이에요. 이런 자랑거리로 가득한 유대인, 다 가진 사람,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치적 이단자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를 만났어요.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죠. 은혜죠.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 곧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이어드리려고 오늘 이 본문을 들고 섰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8절 중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이시여, 여러분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가요? 그것이 최고의 지식인가요? 우리 교회 일꾼들이니까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야. 그렇게 가슴에 들어있는가요? 여기에 말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그것이냐?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일하면서. 고상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어 성경에는 공이 존귀하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가치가 있는, NIV에서는 위대한, NASB에서는 가장 뛰어난 가치,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종합해 보면 고상하다는 말은 존귀하다, 그런 말로 정리가 되는데, 이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그런 뜻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되 자기 목숨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알아버렸어요. 바울의 눈, 그의 마음과 생각, 그의 입과 손과 발이 전부가 예수님께 그만 꽂혀버렸어요.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께 정복되고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헌신자가 됐다고. 예수께 헌신된 사람이 됐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저에게도 이런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도 원하시나요? 내 어정쩡한 신앙인의 모습, 이건 말고요, 이런 것 말고 정말 그리스도에게 펑 빠져버린 사람 말이요, 우리 함께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라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을 함께 읽으시겠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전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니까 조금 달리 보이더라고. 전에, 이제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그때로부터 지금 나이 늙어가도록, 전에도 지금도 내 마음은 이것이다, 내 생각은 이것이다. 성화라고 하는 문제를 끌어오면 다 변명이 돼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런 말씀들이, 나는 세월을 조금 살았잖아요.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전에도 이제도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전에도 담대했고 지금도 담대하다고, 전에도 예수를 그렇게 믿었고 지금도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만 높임 받으신다면 죽어도 좋다. 예수님만 높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고난도 수모도 견딜 수 있다. 그것도 좋은 것이다.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도,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선거철 임박하지 않았어도 전에도 이념 아래 신앙이더라고. 그렇게 동료들이,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 아니면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얘기들 나오다 이념 문제만 나오면 완전히 화석화되어 버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신앙은 이념보다 아래구나. 예수는 이념보다 아래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주 아는 것, 주 알미라고 우리는 찬양은 하는데 아니더라. 찬양은 하는데 예수님은 저 아래에 있고, 이념은 저 높게 있고, 대통령은 높고 예수는 저 발바닥에 있더라고. 국회의원은 높이 있고 예수는 발바닥에 가 있어. 이념 문제만 나오면 그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나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데는 그렇게 입에 거품이 나오면서도 열정을 다해서 우리는 전할까요? 이념 문제가 나오면 왜 거품을 내요? 예수님이 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몰라서요.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머리지식으로만 알았어요. 가슴으로는 몰랐어요. 바울의 전인격과 삶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졌어요. 이것이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가치관으로 바뀌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고. 생각의 눈이 바뀌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보니까
유익한 것이 해로운 것, 배설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아니, 유익한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해로운 것, 배설물이라뇨.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7, 8절 다시 한번 읽어요. 본문 3장 7절 8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상반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참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이거 쉬운 말이 아니에요. 조상으로부터 얻은 것,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들이 세상에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고, 보험되며 복받았다고 자랑하는 자랑거리들이었고, 성공의 가도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여겼던 그것들,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라고 믿었던 그것들, 율법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착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나는 배설물을 벌컥벌컥 마셨구나. 이제는 그거 배설물로 여기겠다. 아니, 여긴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이 참으로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보니까 인생의 이 손익계산서가 분명해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것이 대단한 자랑거리였고,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누구보다 열심히 핍박하고, 그리고 율법을 흠없이 지킨 자부심이요 긍지요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여겼던 폼죄는 자랑거리, 그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해로운 것이었어요. 똥처럼 여겨야 될 배설물이었어요. 그래서 해로운 것, 배설물로 깨닫게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 그것들이 자랑거리로 자기 의로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애물들을 손해로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장 8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3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얻고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다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무엇에 헌신해요? 목사잖아요. 예수를 잘 모르는 목사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죠? 예수님을 얻어서 예수로 충만하시죠? 저는 그러지 못해서 가끔 울어요. 내 삶을 보니까 너무 엉망이야. 그냥 어느 때는 그냥 다 그대로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싶어. 주님을 아는 내 모습이, 안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거달기 시작해서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인가?
은퇴하고 보니까 다 부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래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사라졌어요. 예수로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이 열심이 사라지고 있어요. 성경의 지식 말고요, 예수요, 예수. 바울이 예수님을 전혀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아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아까 봤죠. 그 표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요. 복음의 증인될 힘이 있어야죠. 예수를 전할 힘이 있어야죠. 스스로 오는 사람도 좋지만 우리가 전해서 오는 사람요, 이 자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오는 사람으로 가득 차고 또 더해지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제 가슴은 그러는데요. 수평 이동도 좋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끌고 오는 사람요, 그런데 복음 전할 힘이 내게서 안 나와요. 예수를 전할 힘이 안 나와요. 세상 얘기를 하려면 청산유소처럼 얘기는 잘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왜 그렇게 짧아요? 입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부으며 귀한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드러나게 해주시기 바라고, 깨닫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들을 청산해 버리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우리의 입이 다물어지게 해요? 예수를 자랑하는 일에만 우리의 입이 크게 열리도록요. 세상 일에는 입이 다물어지고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일에는 입이 크게 열리고, 그렇게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면 좋겠고요. 우리 남전도 해운단지 노예의 모든 남성도들의 교회가 허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힘을 얻지 못하면 제 교회들은 소망이 없어요. 물어봐요. 내가 복음 전해서 여러분의 내 교회의 자리에 채워진 사람은 몇 명일까? 주님은 여러분의 소유, 열심, 재물, 시간보다 그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원해요. 여러분의 생명을 원하신다고. 여러분께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해도 될 것도 구해야 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이전에요, 하나님 자신이요,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을 구하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면 예수 따라갈 헌신이 이루어지겠죠. 거기서 헌신이 시작되니까요. 예수님에게서요, 예수님을 아는 데서요,
복음을 아는 데서 헌신이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헌신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죠? 이제부터 예수님만 얻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독생자 예수님만 얻기로, 예수님을 아는 일에 올인하겠다고 시간 헌신하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알았어요. 성령의 역사죠.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알아버렸고, 예수님을 얻으면 전부를 얻는 것임을 알아버렸어요. 그분을 아는 것이 신앙과 삶의 성공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도 알았어요.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나요? 저 많이 불렀어요. 그분을 볼 때 예수님, 그분으로만 참 만족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노래해요. 예수님은 참 만족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얻고 나아가기 참 좋은 시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승리하신 예수님요, 부활의 권능과 고난과 죽으심을 알고 본받기 좋은 시즌이에요. 이 시즌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일에 너무 바쁘지 마세요. 사역에 지나치게 바쁘지 마세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일에 올인하세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고백이 깊어지기를, 다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가장 귀하게 배설물 같은 자랑거리들로 긍지와 자부심과 성공과 행복을 느끼지 말고 그런 삶을 포기하고 회개하고 청산해 버립시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얻고 가장 귀한 주님을 알고자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헌신하리라고, 헌신의 결론을 내리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남광주교의 모든 남전도 회원들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도움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교수가 잠시 주님 주신 말씀과 생각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각 사람의 심령에 꽂히고 내가 어떤 일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올인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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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인하리라 결론을 내리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